찬양의 고백과 같이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늘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여전히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 모습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붙잡혀서 종노릇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찾아내서 믿게 되었고 자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그 은혜의 역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잖아요. 아무리 깊은 학문적인 그런 연구를 해서 파고 들어간다고 해도, 아무리 높이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막혀 있으면 다른 지식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이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창조부터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종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중립적으로 가운데 딱 놓여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종 삼아서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상태, 내가 하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종의 상태, 노예의 상태였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다른 것을, 세상의 것을, 돈을, 명예를, 어떠한 것을 내 주인으로 인정한 적도 없고 섬긴 적도 없다. 항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나는 금방 다른 존재에게 속하게 되어서 노예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았다, 아무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 삶의 주인은 나였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상태가 노예 상태, 속고 살아온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혹시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지 못해 정말 소위 안달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끼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가? 도대체 왜 그럴까? 혹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될까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자녀가 되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라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 책들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세상에서 정해주는 기준 말고 너의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남의 인생 살 것 없습니다. 내 인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남의 인생 말고 내 인생,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세상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인생을 살기 위한 첫 걸음은 내 인생의 올바른 주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을 아는 것, 거기에서 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을 아는 것, 나를 지으신 분을 아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알아야,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그 어떤 것도 사실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에게 하나님 알 만한 능력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세요?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 바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정도, 그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아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올가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찾게 해주겠다. 너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일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인정한 적 없습니다.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 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것에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남의 인생 살지 마라. 너 자신의 인생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존재가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 인생 찾지 못하게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교묘하게 협박해 갑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세상에서 무시당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져서 그저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거다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협박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자꾸만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리게 만듭니다. 그게 종살이하는 모습이 아니고 보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갈수록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젊은 쪽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더 젊은 청년들 세대를 보면 참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흑수저,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탈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공정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걸 많이 따집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잘 나가는 부모님 덕분에 정말 불공정하게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그런 부모님 못 만나서 아무 희망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원래부터 우리를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차별하고 갈라놓고 종으로 삼는 것,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 세상이 원래부터 우리를 그렇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점점 더 멀리하고 우리를 그렇게 종 삼으려고 하는,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그 세상으로 점점 더 되돌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종이었고 노예였으나 지금은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종노릇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 베푸셨고, 먼저 알아주셨고,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현대로 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 우리를 종 삼고 우리의 우상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아님에도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 짝퉁들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성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참 사소하고 별것 아닙니다. 그 원리는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그 원리는 정말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도무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놈의 돈이 뭔지 거기에 빠져들면 다 버립니다. 그놈의 권력이 뭔지 거기에 눈이 어두워지면 다 버립니다. 그 이성이 뭔지,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거기에 빠지면 가족도 자식도 뭣도 다 버립니다. 그런 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세상의 초등학문 앞에 두 가지 표현을 붙입니다. 9절 중반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은 본질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약하고 천박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종살이 하던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없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짝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 그 세상의 것들은 아무 힘이 없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이신, 참되신, 진리이신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려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치고 세워놓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왜 다시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처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는가?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써낸 그 탁월한 신학자이고 선교사인 그 바울이 가르쳐 놓은 교회 성도들이 왜 다시 돌아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나 쉽게 자주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몰라서 돌아간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그렇게 정탐을 다녀온 그런 사람들에게 보고가
두 종류로 올라갑니다. 두 가지 보고가 갑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곳은 거인들이 사는 곳,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 절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10명의 보고가 있었고요.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은 하나님께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땅이다 라는 그런 보고를 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 보고를 듣고 믿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듣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만 믿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만 붙듭니다. 그리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소리 높여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떠한 능력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을 베푸셨는가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의 손길 경험하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하십니까? 내 삶에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몰라서 돌아간다고 하십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그 어려움을 보면, 문제를 보면, 세상을 보면 내가 자꾸만 작아집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찬양은 별로 안 부르시면서 왜 그 유행가는 내 삶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앞에 있는 그 어려움 도저히 못 이길 것 같고, 정말 거인처럼 골리앗처럼 보이고 나 자신은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 모습,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초라해요. 절망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정말 쭈구리처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나 자신을 탓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도 탓합니다. 다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그 갈림길에 서 계신 분 없습니까?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능력, 그런 것들은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려고 하지만 능력은 사라진 그런 상태로 살아가 버립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긴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긴 부르는데 그 찬양의 고백들이 나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라는 그 구절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읽긴 읽어야 되니까 억지로 읽습니다. 부르긴 불러야 되니까 억지로 부릅니다. 기도하긴 해야 되니까 억지로 기도합니다.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 남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내 삶이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나의 껍데기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만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들만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낮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외형적인 것들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만 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알아주신 그 사람들. 자녀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된 것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자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녀이지라고 해놓고 나가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한다면 그 기억함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나타날 거예요.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거죠. 나 자신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아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들인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알아주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품에 안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